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본부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귀국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만나기 위하여 손님들도 여러분 오셨는데요, 여러분 모두도 환영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주말 전도 부흥회로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락 목사님은 본북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여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서초동교회, 원목실교회, 우촌교회와 단국교회를 섬긴 다음 뜻이 있으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었고, 공부를 마친 후에 배틀크릭 교회와 그리고 지금은 시카고 찬양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정말 단연간의 호스피스 경험, 즉 임종을 앞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보살핌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하셨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북교회를 출석하시는 이경애 집사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강사 목사님 여러분께 소개할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집회의 총 주제는 사람의 본분이고요. 오늘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본붓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본붓교회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 모교입니다. 모교. 또 미국에서 한 22년 살다가 오래간만에 왔는데도 어제와 오늘 정말 한 식구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교회 건물이 새 신축 건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3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분들이셔서 또 그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코로나도 이기시고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시고 계셔서 제가 너무 이렇게 울컥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가슴에 감동이 와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 이 기분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본붓교회 성도들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감격을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미국에서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화답해요. All the time. 언제나 이렇게 화답해요. 그러면 그 참 재밌습니다.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런데 뭐 여러분들께는 같이 하자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제 감격을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번 주말 부흥전도의 총주제인 사람의 본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더 적합한 소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덜어주는 괴로움, 달래주는 외로움,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1절과 49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아동 문학가이고 시인인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윤석중 우리 시인께서, 여러분이 윤석중 시인이 동요를 많이 작곡했는데 우리가 다 익히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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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노래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아주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동요를 작시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지으신 시 중에 바로 이 시가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 넘어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건너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 눈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달리자 마음속 자유의 길, 오르자 마음속 평화의 동산. 남 대신 아픔을 견디는 괴로움, 남 대신 눈물을 흘리는 외로움, 우리가 덜어주자 그 괴로움, 우리가 달래주자 그 외로움. 제가 처음 이 시를 읽고 마지막에 아멘 그랬습니다.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겉보기에는 뭐 화려하고 참 부럽고 그래도 그 잘 사는 그런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분과 저처럼 동일하게 그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들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참 좋아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서로 위로하며 살자. 위로하며.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마지막 두 문장이 너무 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제목에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 윤석중 우리 시인님께 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을 달래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 삶의 고통과 괴로움, 또 외로움과 이 고독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그 고통을 달래주셨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훈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덜어주는 괴로움.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이 못 가까이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서 이 물이 동하면은 그 주변에 가까이에 있던 온갖 질병의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만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아주 헛된 그 미신적인 것들을 믿고 거기에 환자들이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처럼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장소는 마치 미국으로 따지면 롱텀 케어 시설이나 아니면 그 양로 시설 그런 그 부류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환자들 많고 노인들이 많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치유력을 사용하여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하셨다.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이
불구자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예수님이 거기 가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처참해 보이는 환자가 눈에 탁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불쌍한 환자였는데,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참 이날만큼은 이 중풍병자 38년 된 환자에게 아주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이 환자를 취급하시는데, 뭐 다른 거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그저 한눈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질병이 오늘 치료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를 치료하신 방법이 아주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걸었어요. 즉시 이 중풍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대요. 여러분, 인간의 속수무책이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병, 그 다음에 죽음, 특히 죽음, 사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 장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죽음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다. 아니, 성 목사 좀 정신이 나갔나? 시차 적응이 아직 덜 됐나? 아니, 죽음이 축복이라니. 죽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죄인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스스로 이미 벌써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탁 족쇄를 채워놓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권력 있고 부유해도 이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 장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제가 이 38년 된 예수님의 눈에 한눈에 딱 들어왔던 그 환자들 같은 그 환자들을 제가 65명을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시카고 찬양교회를 하면서 주중에는 호스피스 채플린을 하니까 65명의 이 미국인 환자분들, 그것도 정말 보면 여러분들 너무 불쌍해서 못 봐요.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자기가 이제 6개월 이내에, 어떤 분들은 뭐 2주, 1주 이내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집이나 아니면 요양소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죽음을 명상하면서 죽음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돌보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67세예요. 1950 몇 년입니까? 67세 백인 환자인데 이탈리아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 시카고에서 유명한 큰 레스토랑 식당을 경영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이 폐암이 시작됐는데 암이 뼈까지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암이 뼈까지 전이 되면 온몸에 다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저는 그걸 날마다 보니까 알아요. 정말 이 마약성 진통제, 이 몰핀이 없으면은요 한 1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우리가 몰핀을 계속 드립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그때까지도 담배를 못 끊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죠. 이제 당신은 죽으니까 담배 마음대로 집에 가서 피우십시오 그랬대요. 담배를 안에서는 못 피우니까 바깥에 이렇게 그 아파트인데 그 발코니 있죠, 발코니. 베란다라고 그러죠? 예. 거기 나가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뻑뻑뻑 피우는 거예요. 거기를 좋아해요. 담배를 피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가니까 그분이 들어가지 말래요. 집으로. 발코니에서 만나재. 만났죠.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담배를 이렇게 제 코앞에서 피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또 말이 많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뭐 그냥 진짜 개똥철학을 다 그냥 막 1시간 반 동안 제가 그거를 준 담배를 피우는데 옆에서 그 연기를 맡아가면서 1시간 반 동안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진장입니다. 제가 65명 중에 제일 만나기 싫은 환자였어요. 이분이. 담배를 피우니까. 근데 제가 채플린들은 담배를 피운다고 절대 정지하면 안 돼요. 꾹꾹 참았죠. 그래서 이제 막 끝나고 다음에 이제 안 가도 이제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래요. 왜요? 한 번 더 오세요. 이렇게 환자가 오라 그러면 no 하면 안 됩니다. yes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짜고 그 다음 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천주교 다녔었는데 어려서 지금은 무신론자라고. 영어로는 atheist. 그런데 나는 이제 자연을 믿고 에너지를 믿는다고. 나는 죽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죽음에 대한 정리가 다 돼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개똥철학 같은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또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내색할 수 없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한마디도 불평 안 하고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고 가려고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났겠지. 이제 그만했겠지. 자기가 할 얘기 다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 담배 좀 적게 피우면 제가 또 올게요.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환자 빈정상하면 저는 이제 얼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지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잠깐 이제 내 얘기는 다 들었으니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성 목사님이 믿는 그 교단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성경 말씀을 한번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죽음 문제를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불빛이 반짝하면서 드는 거예요. 그래? 와, 그거야말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 제가 우리
이 성경에 있는 죽음 문제가 그 영혼이 그냥 몸에서 나와가지고 지옥불로 떨어진다든지 천국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연옥으로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는 그런 복잡하고 해괴망측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냥 딱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것 같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예수님 모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 미국에서는 채플린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본인이 당사자가 나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교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면은요, 그거는 그 규칙 위반이에요. 컴플레인 하면 저는 한순간에 제가 하는 그 일에서 잘려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알겠다. 내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가 꼭 성경 말씀,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고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죽음 문제에 대해서 Status of Death 해놓고 17개의 성경절, 더 많지만 성경절 17개를 쭉 정리한 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앞뒤로 딱 가져가가지고 죽음 문제에 대해서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고 뭐 한다? 잔다. 내가 뭐 하러 간다? 지금 무덤에 깨우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사로 얘기를 알더라고. 잔다 그랬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깨운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똑똑해가지고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똑똑하네. You smart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엔 또 뭔데? 계속 얘기했어요. 시편에도 보면 내가 죽으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깰 때에 주의 얼굴 보면서 내가 화답하고 기뻐하리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깜짝 놀란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쭉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의인들은 다 같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죽은 의인들은 이 무덤 속에서 일어나 변화되어.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이분이 막 눈빛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처음 봤다. 이런 말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쭉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손뼉을 막 치면서 목사님 내가 말이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얼굴빛을 아주 반짝하고 보는 것 같아요. 반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얼굴빛을, 환한 빛을 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쭉 읽을 때 반짝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그 와이프에게 여보 당신도 좀 집중해서 들어. 이 성 목사님은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좋은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야.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아기같이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교리들, 그 천주교에서 배웠던 그 교리들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그래서 그 공포에 지금까지도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은 죽음의 공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이 이 사람에게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이.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I love you, Paul, Peter. 그 사람 피터예요. I love you, Peter, so much. 그랬더니 I love you too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이분이 그래요. 성 목사님, 한국에 3주, 제가 얘기했거든요. 한국에 3주 갔다 온다. 한국에 3주 갔다가 제일 먼저 나를 찾아오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렇지.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여기 와 있지만 그분이 계속 떠올라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된 겁니다. 그 환자들을 보면은 환자들이 제가 이제 목사라고 아마 느끼는가 봐요. 이분에게는 기도 요청을 하면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기도 제목을 막 줘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내 몫이고 응답은 누가 할 몫이에요? 하나님 할 몫이라 내가 하나님 할 몫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도는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더니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다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이와 같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케어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라는 교회 그 28개 교리가 이 완전 순수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100% 그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인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리인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안식일 교리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죽음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께 한번 요청하셔가지고 이 죽음 문제에 대한 열 몇 가지 그거 쭉 성경절을 쭉 적어가지고요. 그거 쭉쭉쭉쭉 읽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달래주는 외로움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관리직이니까. 그래서 이 세리는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아주 부당하게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것을 더 걷어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를 볼 때마다 로마 속국에 있다는 사실이 자꾸 떠오르니까 유대인들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세리를 보기 싫은 거예요. 세리를 봤다 그러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외롭죠. 아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프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세리가 앉아있는데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근데 이 보시고 이 헬라어로는 세아 오마이 그런데 이 뜻은 바라보다 주의 깊이 살펴보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그리스도는 마치 마태의 성품을 읽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주님이 보시니까 그 외로움을 읽겠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번 경우도 깔끔하게 예수님이 제자 삼아서 따라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제가 소개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처럼 제가 이 호스피스 하면서 외로운 분들을 돌봅니다. 채플린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외로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듣기만 들어줘도 눈물 흘리면서 좋아해. 97살 되신 할머니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분은 침례 교인인데 백인 할머니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할머니에게 기타를 쳐줬어요. 음악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음악. 제가 기타를 치면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 할머니가 금방 죽게 생겼던 할머니가 눈을 번쩍 뜨더니 자기도 따라 부르는 거예요. Amazing Grace. 옆에서 딸이 목사님 다른 곡 또 한 곡 더 불러주세요. 그래갖고 또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이 할머니가 또 따라하는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예, 그죠?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이 친구 삼으셨냐 할 때 이 할머니가 눈물을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딸과 이 어머니가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다음 주에 또 와서 이 똑같은 거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세요. 또 갔죠. 갔는데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는 거 저를 보더니 그래가지고 이 워커를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 목사님 여기 불편하니까 거실로 나갑시다. 거실로 나가서 우리 뮤직 콘서트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먼저 나가서 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우치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튜닝을 하고 이제 다 악보를 펴놓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불과 5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나오는데 5분 10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다른 사람 부축 싫어하고 끝내 와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저장목 믿고 뒤에 있을, 그 다음에 또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어제 저녁에 불렀던 노래 있죠, 마지막 참에.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 부분 할 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제가 신이 나가지고 할머니가 막 뭡니까? 그 우리 같으면 우리 사람들 좋아하는 트로트 있죠, 트로트. 거기는 이제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백인들이 좋아하는 컨트리 뮤직을 부르달래. 컨트리 뮤직. 그래서 컨트리 뮤직은 제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I'll Fly Away 그 컨트리 뮤직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한국어는 제가 다 까먹었는데 I'll fly away, oh glory, I'll fly away 하면서 glory, hallelujah, by the way, by and by, I'll fly away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 때 할머니 박수를 막 치면서 노래하는데 또 부르네. 주디 갈래, somewhere over the rain. 그 다음에 프랭크 시나트라. And now the end is near, and did it my way. 그리고 나머지는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할머니가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고 할머니가 점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97살인데 내년에는 98살이야. 내년 3월이면 그때 또 와가지고 생일 축하 불러주실래요? 할머니가 살아났어요. 이 외로워하던 할머니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또 노래를 하니까 그 할머니 뭐래? 아이고 기왕에 내가 이렇게 한 거 모르겠다. 내가 3년만 더 살게. 그럼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아이고 내가 100살까지 살 텐데 매 이 해마다 3월에 내 생일 되면 오실 거죠? 그래서 내가 제가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잘해요. 할머니 살아났죠. 제가 오늘 체크해봤는데 할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요. 제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참 이거는 너무 귀한 경험입니다. 진짜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는지. 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죽음 문제에 관한 겁니다.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쭉 우리 교회 교리예요. 이 환자분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베테랑, 그러니까 베트남 참전 미군 용사죠. 근데 이분이 이제 7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분이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맞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가면은 하는 얘기가 나는 친구가 없대요. 친구 없대요. 아니 아들은 옵니까?
아들놈도 하나 있는 거 안 온대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이분에게 친구가 되어줘야겠구나. 내가 친구가 되려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시큰둥해요. 그래도 막판에는 뭐라는가 하면 제가 물었죠. 이제 오늘 그만 올까요? 다음에 이제 오지 말까요? 그랬더니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거니 그럼 제가 다음에 무슨 요일 몇 시에 또 올게요. 그리고 또 갔어요. 갔더니 이분도 역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전에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왜 무신론자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 실망을 해가지고 나름 또는 이 사람처럼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죄책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은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면 옛날에 자기가 이 월남전에서 했던 일이 생각나요. 왜 죄책감인가 하면 이 사람이 그 월남전 갔을 때 그 M60이라고 그러죠. 우리 군대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 굉장히 화력이 강한 그 자동 그 소총이 아니라 기관총이에요. 기관총 M60 그걸로 베트콩들을 무지무지 많이 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을 죽였으니 자기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목사인 저를 만나는 게 이 죄책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저를 거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는 얘기들은 시큰둥하게 들어요. 그렇게 석 달을 가다가 바로 우리 한국에 오기 직전에 그분을 마지막 만났는데 이분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한눈에 딱 봐도 너무 외롭고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벌써 피골이 상접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있다. 저도 이 11년째 그런 호스피스 환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곧 돌아가시겠구나 아니면 좀 더 사시겠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었죠. 이분 오늘 식사하셨냐 했더니 아침에 벌써 3일째 설사.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배고파요? 그랬더니 안 고프대. 제가 그 사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미어지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겠어.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사람 손을 좀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 사람이 지난 석 달 동안 했던 거를 볼 때는 내가 손을 내밀면 절대 손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을 거라고. 근데 제가 그날은 굉장히 불쌍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이분이 손을 얹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리차드인데 리차드, are you holding my hand? 너 내 손 잡고 있어 지금?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리차드, I am your friend. 뭐예요? 리차드, 내가 너 친구야. 너도 나를 친구로 생각해? 그랬더니 손을 탁 잡고 눈물이 나.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크리스찬 이 목사의 손을 잡고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의미입니까? 이분은 자기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지금 제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줬더니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한마디로 아무개야 나 너 사랑해. 너 외롭구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하늘에 가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나한테 무신론자라고 했던 그분들이 다 거기 계실 거거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낚아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죽음이라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저주라고 생각해왔던 그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질병과 죽음이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오신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올 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죽음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장서서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커뮤니티, 이것을 제일 사랑하니까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다 즐겨 하시고 인조이 하세요. 인조이.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그 코로나도 다 이기시고 그냥 여기까지 오셔갖고 저를 만났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제 일생의 본부교회에서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방금 들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또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면서 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고통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를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로 달래주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야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위로와 사랑은 위로부터 받는 게 진짜 위로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같은 본부교회 성도들을 함께 제가 좀 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괴로움은 둘째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달래주고 덜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고독을 위로해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받들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제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고백을 기도로서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셔서 저희들은 한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과분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괴롭고 외로울 때 있지만 여태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이제까지 모든 환난 또 풍파를 이기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늘 말씀 주시기를 너희들보다 더 괴로워하고 너희들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말씀으로 그 고통을 달래주고 그것을 위로하며 도와주라고 한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받들고 아멘 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능력으로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신으로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 삶을 인조히 하다가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본부교회 모든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기로 이미 결심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